네, 은주자매님 좀 간증 은혜가 많이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관로가 쳐져 있어가지고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에의 은혜. 네, 이 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라는 뜻인데요. 전에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설교를 좀 들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금요일 날 우리 주시는 말씀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특별히 와서 듣는 말씀의 들음의 목적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온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또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내 귀에 소개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진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그 옛날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홍해바다를 갈랐던, 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하자가 없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오히려 이방 나라로 아람이라는 나라에 속하여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적잖이 괴롭히고 또 전쟁을 걸고 또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군대 전쟁을 주도하는 인물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인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이 이방인인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얻어가지고 제법 아주 큰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 나아만의 이야기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본문에 적혀 있는 이 나아만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는 원래 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무리해서 뒤에까지 하면은 또 설교하다가 볼일 다 못 같아가지고 제가 욕심을 좀 내고 3절까지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도 기도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택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우리 한번 1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높은 그런 직급의 사람이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또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아람 왕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모두가 다 자기 밑에 사람이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위에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주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위에 사람,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아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 말고는 자기 위에서 자기를 함부로 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의 주인 앞에 그가 크고 존귀한 자다. He was a great man 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적혀 있어요. 그가 great man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 앞에서. 그런데 오히려 왕이 이 군대 장관을 시기하지 않고 애살이 있고 또 사람이 굉장히 좀 또 지혜롭고 젠틀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이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머리도 똑똑하고 열정도 있고 또 패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정의 모든 면에서 아주 그냥 사랑받는, 인정받는 그런 아주 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면 보통 왕한테 시기 질투받고 이렇게 되는데 왕도 인정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부와 명예와 또 왕으로부터 인정과 또 지혜와 또 지정의 이 모든 인격을 갖춘, 이렇게 해서 모든 다방면에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a great man이라고 하는 이런 찬사를 받아낼 정도로 완벽무결했던 이 모든 까닭이 뭐냐? 오늘 본문에 바로 딱 나오죠. 1절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왜 그가 great man인가? 왜 크고 존귀한 자인가?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이 사람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하자가 없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은혜 받을 만한 공덕이 없고,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심판받아 마땅하고 징계받아 마땅한 이방의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원수 중에서도 원수인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데,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인물, 원수 중에서도 악랄한 원수, 이런 원수의 수장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작정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에 오늘 그가 잘 되고 있는데, 이 잘 되는 것은 그가 오늘 당장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오늘 이 잘된 축복 이전에, 축복 전에, 은혜 이전에 뭔가 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 before. 전에.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뭔가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도록 뭔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줘가지고 지혜를 발동하고 또 뭔가 용기를 내어서 그냥 아람 왕도 국민들도 모두가 다 추앙할 만한, 고마워할 만한 은혜를 끼치는 일에 이 나만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는 기회를 줘서 이렇게 뭔가를 연출을 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상황과 연출 때문에 그가 오늘 존귀한 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까닭은 단 하나, 여호와께서 전에 무엇인가 놀랍고 그리고 엄청난 일을 나아만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전에의 은혜. 시작. 오늘의 나 이전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의 김대현 목사, 내가 오늘 목사가 되어서 큰숲 말개샘 교회를 담임하고 오늘 이 시간 금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오늘 이 행복한 상황을 누리기 이전에 오늘 내가 나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환경, 어떤 사람은 이거밖에 안 돼, 원망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들의 이유는 이전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결코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의 은혜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신 것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늘 이전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본 적이 없고 또 자기는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지만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뭔가 그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이전의 은혜 때문에 오늘 그가 큰 용사라고 하는 잔사 받고 있고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사실은 나만은 몰라요. 우리는 독자로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알고 있지만 당사자, 축복을 받고 있는 이 이방 사람, 불신자, 당사자는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사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의 나 되면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비록 내가 내 마음에 다 양은 차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의 은혜가 왔다. 우리 오늘 박원주 자매가 오늘 100%, 200% 넘치고 철철 넘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간증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신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을 비교하자면 이제 양육을 14주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초신자로서 지금 이렇게 뭔가 신앙의 행보를 걷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딱 돌아보면 이전과 지금의 박원주는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지금 제법 온유해 보이고 그리고 차분해 보이고 뭔가 덕스러워 보이고 덕스럽다는 말은 좀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밝아 보이고. 제가 2년 전인가 하여튼 직히 사진을 봤거든요. 박원주 자매님 집에서 사진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내가 영상 만들려고 살펴보다가 내보고 하는 말이 여보 부르길래 갔더니 요 자매가 박원주 자매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딱 봤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가 박원주 자매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짙은 눈썹에 하여튼 지금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예뻐졌고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예뻤지만 더 예뻐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스윗해지고 그렇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완벽해질 겁니다. 더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이전에 예비된 은혜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기에서 감사가 있고 여기에 겸손이 나오죠. 또 감사와 겸손이 나올 때 이 받고 있는 축복이 지속적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 감사가 단회적으로 끝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는 쇠가 빠지게 하는데 응답이 떨어질 때 이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이전에 기도한 것을 이전에 주님이 들으시고 이전에 예비하시고 이전에 응답하셔서 그 응답이 지금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열정보다, 기도할 때의 간절함과 기도할 때의 집중력보다 응답받고 난 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사실은 열정과 은혜가 떨어져요.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잘 되는 그런 어떤 이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축복만 있을 것 같은 큰 용사, 크고 존귀한 자, great man, 왕한테도 인정받고 백성들한테도 추앙받는 the great man, 이런 great man이 되어서 축복만 있을 것 같은 나아만의 삶에 오늘 1절, 2절도 아니고 3절도 아니고 1절 안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 적힌 그대로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큰 용사입니다 하고 마침표가 지켜야 되는데 그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아서 그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라고 1절이 적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는 성공가도 달리고 있고요, 출세가도를 맹렬하게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승승장구해가는 이 나만의 인생을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아람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 선망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애를 키우려면 나만처럼, 공부해서 성공하려면 나만처럼, 성공, 출세, 최고의 영예, 그러면 나만이라는 이름으로 통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일약 국민 스타로 그렇게 발돋움을 한 이 위대한 나만 장군은 그 나라의 하나의 상징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그 나라의 위인이자 그 나라의 영웅이며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정말 되는 나라가 되려면 영웅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아람 왕도 아마 이 나라에 모델이 있어야 되고 뭔가 상징적인 인물, 랜드마크 같은 이런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았길래 이 위대한 나만 장군을 왕으로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좀 위에 있던 것 같아요. 나라가 되려면 그래야 됩니다.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설명해 주는 이 엄청나고 화려한 수식어들을 한순간 퇴색시켜버릴 만큼 강력한 반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나병. 지금으로 말하면 문둥병. 그는 큰 용사이나 하고 굉장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이 모든 것을 없는 게 뭐냐? 뒤집어 엎는 게 뭐냐? 나병입니다. 큰 용사가 아니더라도 좋으니 제발 나병 환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이 나병은 평생을 놓고 쌓아 올린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어둠이고 강력한 부정이고 강력한 고통이자 강력한 절망입니다. 나병 끝난 겁니다. 나병은 시한부입니다. 나병은 사형 선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이 나만을 잠식시켜가는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추정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상황과 정황을 보면 대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어떤 상황들을 막 연출하면서 하나님이 나만에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축복의 상황들을 만들어줬다는 합니까? 아멘 아멘. 이전에 뭔가 나만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했던 하나님께서 왜 이후에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았던 이 나병을 왜 앞서서 체크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빨리 약을 먹고 낫게 해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나라를 구원하게 만들 정도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사람의 질병 하나를 못 다스리게끔 그렇게 병을 놓아두셨을까?
하나님 좀 쿨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축복 주려면 좀 과감하게 100% 다 주시든지, 왜 축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축복의 한켠에 이런 질병들을 놓고 함께 뭔가 문제를 같이 놓고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전에 그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도록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전에 그가 큰 용사가 되도록 하셨다고 분명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병이 걸려있는 이 문제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고 이 문제를 허용하신 거예요. 결제하신 거예요. 그래, 질병에 걸려버려라 하고, 질병이 스물스물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안 막아주고 축복과 함께 질병 걸려버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방관하신 거예요.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아만으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가 큰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 전에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 주제가 전의 은혜인데 왜 전에 그 은혜를 왜 미리 준비 안 했을까? 이런 것까지도 주님은 왜 준비 안 하셨을까? 전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전에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는 것일까요? 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하자가 있어 보일까요? 왜 축복과 문제를 동시에 허락하시는 걸까요? 실제로 나병은 이전까지의 모든 축복을 뒤집어 엎을 만큼 아주 센 문제입니다. 과연 이런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축복된 삶이 맞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나만의 상황과 형편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이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병 같은 뭔가 찜찜한 문제를 한켠에 동시에 같이 가지고 이 축복과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전에 행하셨던 주님의 은혜 때문에 거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이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화목해졌고 전쟁이 그쳤고 곱고 예쁜 말 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반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나병 같은 이 받은 은혜를 다 폐쇄시킬 만큼 강력한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 속에 있고,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죄의 확신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나병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에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축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 믿고, 그러나 현재 대단한 문제 속에 여전히 놓여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 문제, 행복이 한때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이 가정의 문제, 계속해서 살아내야 하는 장래 문제, 우리 학생들은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양육 문제, 건강 문제, 늙어가기 때문에 또 대비해야 되는 노후 문제. 우리는 조금 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보다 먼저 행하시는 은혜라는 측면에서 그 은혜의 이름을 붙이기를 전에의 은혜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전에 준비할 때 왜 이 모든 것을 100% 세팅하지 않으셨을까? 왜 안 한 것처럼 보여질까?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만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강림하신 성령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를 고백만 하면 2000년 전에 강림하셨던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비된, 창세 전에 예비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전에 행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전의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전의 은혜로 오늘의 문제, 전의 은혜로 오늘의 고난, 내 피부에 살갑게 닥쳐오는 이 현실적인 실존의 문제.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만은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만은 신앙이 없거든요. 나만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큰 용사가 된 것도 복이 많아서 그냥 우연이다. 나는 아주 그냥 팔자가 그냥 괜찮았다. 운이 좋았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운이 아니었어요. 행운이 아니었어요. 사주팔자 운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나병에 걸린 것도 그가 운이 나빴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된 것이 운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도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 관여하고 있다는 말은 무언가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실 때 당신 안에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보이지만 그 문제를 이 복된 사람한테 축복과 함께 문제를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한테 큰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전에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오늘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나병도 함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 전에 이 병이라는 이 문제를 왜 좀 거둬가지 않았을까? 지금 그 고민을 지금 계속 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 이 축복도 이전에 받은 준비된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축복 전에 이 문제도 사실은 함께 진행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들아 이런 말 속에 큰 용사를 잡아삼키는 것이 나병 환자라는 이 문제의 이름처럼 보여요. 큰 용사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나병 환자들아 하는 것,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 나병 환자라는 이름이 큰 용사를 잡아삼키는 거죠. 축복을 삼키는 것이 고난이고 행복을 삼키는 것이 불행이고 생명을 삼키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없을까요? 큰 용사인 것도 사실이고 나병 환자인 것도 사실일 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까요?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들가 아니라 나병 환자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큰 용사이더라. 예수는 믿고 있지만 문제는 빡세다. 고난은 있다. 이게 아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는 있는데 내가 감사하기도 지금 이런 와중에 예수 믿고 있다. 내가 나한테 예수가 있다. 나한테 교회 공동체가 있다. 나한테 기도하는 셀 가족들이 있다. 나한테 복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해보면 뭐하노? 문제 있는데 라고 하는 측면과 문제는 있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 하는 측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각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나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는 축복만 주시지 않고 왜 나병을 주셨을까요? 그것도 이전에 미리 그것을 계획하셨을까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축복, 큰 용사, 그리고 환난인 나병, 이것보다 이전에 먼저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전에 2절 말씀에 나와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이전에 또 고난을 주기 이전에 이 모든 것 이전에 1절 이전에 뭔가 또 하나님께서 전혀 나만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 우연인 것 같은 아주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 것 같은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이 행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자기 집에 이스라엘 출신의 포로로 끌려왔던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 집에 자기 마누라 나만의 자기 부인의 몸종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이 집에 지금 들어와서 왜 지금 이렇게 하녀 노릇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뭡니까? 예전에 아마 똘끼 충만한 아람 그 특공대들이 이스라엘을 욕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소대원들이 특공대가 되어가지고 거기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약탈을 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특공대가 게릴라 작전처럼 그 이스라엘 마을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갔으면 뭔가 그래도 이름이 군대인데 훈련받은 군대고 정식 이게 조직인데 여러분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러 갔겠어요? 처음부터 갈 때부터 어린 소녀를 잡는 게 목적이었겠어요? 무명의 어린 소녀 하나를 잡는 것이 목적이었겠어요? 그게 무장한 군인들이 가서 하는 짓입니까? 아니에요. 뭔가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의치 않아 가지고 오다가 그냥 눈에 얻어 걸린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에요. 한때 아람의 소대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가 작전이 무산되는 바람에 나오는 길에 그냥 얻어 걸렸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납치해서 왔다. 이 어린 소녀를 어디 쓰겠노? 그래서 그냥 거기 나만 장군 집에 그냥 이렇게 식모로 그냥 내줬다. 그 바람에 이 어린 소녀는 그 집에서 식모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녀를 잡아온 아람 사람들도 계획한 게 아니었고, 잡혀온 이 이스라엘 소녀도 자기가 왜 잡혀온지 몰라요. 자기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잡아온 사람도 모르고, 잡혀온 여자애도 모르고, 이 사건은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뉴스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냥 하나의 작은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해프닝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것이 효녀 노릇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왔는데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지금 수종을 두고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여주인에게 이 소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몸종이니까 마님 하면서 우리 나만 주인이 우리 동네, 내가 잡혀오기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정말로 좋았겠고, 특별히 그 사마리아의 용한 선지자 목사님 앞에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났더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한 목사님,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이 심각한 질병, 이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따라합시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병은 낫는 병이 아닙니다. 고대 걸리면 끝나는 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문둥병 걸리면 시한부, 문둥병 걸리면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멀쩡한 인물이 아이고 나병 걸렸대. 아이고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나만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우리의 영웅이라고 말했는데 질병 걸린 나만 모두가 다 씁쓸해했습니다. 쳐다도 안 봤어요. 나만도 얼마나 많이 기가 죽었겠어요. 그런데 어린 여아이가 의원을 동원해도 소용없어.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왕도 손쓸 수 없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해법이 없는 죽어가는 이 나만을 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 그것도 이 어린 소녀가 어떤 배경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본문이 설명하고 있죠. 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소녀가 뭐하는 소녀인지 아까도 말했지만 일전에 작은 사건, 작은 해프닝을 통해서 우연인 것처럼 지금 이 집에 여종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종,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린 여종 아이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한테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역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안 되고 못하고 불가능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말하는데 이거 자기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딸아이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간증입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거예요. 직접. 이 여자아이한테는 지금 차고 넘치는 복음이에요. 나이가 어리지만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마르고 딸도록 들었습니다. 어떤 질병을 만났더라도 엘리사를 만나면 살아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엘리사를 만나서 살았다는 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로잡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이지만 이것을 지금으로 바꾸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몇 마디 안 되는 단어의 조합, 예수 믿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몇 마디의 조합, 이거 확신이 없으면 아무 때나 말 못합니다. 죽으려고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군대 장관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거 없는 말을? 그런데 어린 소녀는 이거 무슨 담대함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 용기를 내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듣고 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병에 걸리더라도 엘리사한테 가면 낫는다. 이건 여러분 상식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답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된다는 것, 양육받고 변화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의 증거들, 미안한 말이지만 그 자체로는 대단한 일이지만 이제 이게 하도 밥 먹듯이 일어나니까 우리들한테는 대단한 일도 아닌 거라 이게 막. 아멘입니까? 우리가 처음에야 뭐 한두 사람 변화되는 거 오 대단하다 했는데 이게 계속 변화되고 잘 되고 응답이 일어나니까 요즘에 간증을 들어보면 아멘도 옛날보다 작아 보면 배짱이 생겼나 봐요. 웬만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니면 행복 모임 얼마나 대단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죽었다 살아나야 돼. 요즘에는 누가 하나 죽었다 살아나야 돼. 행복 모임 보고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응답이 일어났다고 웬만큼 보고하면 밑에 화면도 몇 개 안 달리. 물론 뭐 바빠서 못 따랐겠지만 하나하나의 사건과 사례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입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밥을 먹고 이 땅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똑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 앞에 해답이 없어서 오늘도 탤런트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해서 지금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약을 2번이나 복용하고 이번 1월달에 2번째 또 출소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인기가 있고 그분이 뭡니까? 옛날에 그 보고 또 보고 그 정보석이랑 같이 나왔던 그 주인공 남자 아닙니까? 막 이 털 맞고 나가지고 예?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자,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알아. 지금 나만 씨 얘기합니다. 김성민 씨는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 지금 나만 씨 하고 있어요. 나만 씨.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소녀처럼 우리는 우연인 것처럼 나만 집에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나만이 경영하는 회사에 나는 말단 사원이라 어린 소녀처럼 나는 이 회사 왜 들었는지 몰라. 또 이 회사에서 나를 채용한 사람들도 나를 왜 채용했는지 몰라. 내가 이게 왜 있는지 몰라.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렇고 있어요. 정말 우연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회사의 문제,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그런 직원들의 문제, 상사의 문제, 그게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거 말이에요. 회사 일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과장도 부장도 또 사장도 이사장도 모두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뭐 생각 문제, 정신 문제, 집안에 또 어른들과의 또 관계 문제, 아이들 키우는 양육 문제, 노후 문제, 마음속에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늘 반복하니까 기능적으로는 뛰어나요. 실력도 좋아요. 기술도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경영이 모자라기 때문에 뭔가 회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하는 것은 너무너무 숙달되어가지고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죽고 싶을 정도로 못 살게 구는 것은 마음의 질병이잖아요. 안 그래요? 영업 망이면 뭐해요? 보험 망이면 뭐해요? 연봉이 수억이면 뭐해요?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늘 자살 시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불안하게 만든다면 이 마음의 질병을, 이 마음의 이 수많은 전쟁을 누가 그치게 만들어줄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우리도 이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선지자를 만났으면 우리 주인이 좋을 뻔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이 병쯤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좀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육은 좋은데 양육받으면 변화될 수 있는데 이 부부 문제 양육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데 아멘이시죠? 그럼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증인들만 아멘하십시오. 정말로 본 사람들만. 이번에 저 간증을 읽어보니까 우리 강명미 자매가 입에 거품을 조금 물고 이게 내가 봤다 내가 봤어요. 내가 3년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리하이 살던 분들이 내보다 빠르게 양육받아가 바뀌는 걸 내가 봤다면서 그걸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강명미 자매 이번에 그 간증을 보니까 나는 3년 동안 약간 좀 낭창하게 했는데 나랑 똑같이 왔던 사람들은 지금 쫙 올라가서 훈련받고 변화되어가지고 달라진 것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그녀가 하더라고요. 저 어린 소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을 뒤집어 풀 만큼 센 고난이 찾아올 때 왜 이전에 축복을 준비하신 그 주님이 이 고난 미리 아시고 왜 해결하지 않으실까라고 불평하기 전에 그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이 문제 이전에 이미 더 큰 하나님의 해답의 복음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만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만이 농담처럼 뭘 잘 모르고 나만처럼 여러분 전쟁을 오래 하고 사회경험 많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 나만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그런데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집에서만 있었던 이 어린 소녀가 무슨 경험이 있다고 나만도 풀지 못하는 이 삶의 문제를 놓고 나는 답이 있다고 말합니까? 또 그 답을 들었다고 이 나만이 움직일 게 뭡니까? 그런데 이 소녀의 말 한마디에 나만이 움직이고 아람 왕이 움직이고 이스라엘 왕이 움직이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오늘 3절까지 읽었으니까 3절까지로 우리가 읽은 이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기도를 합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내가 만나고 있는 이 문제보다 앞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왔네? 아니에요. 이 고난이 올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 고난 때 예수님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써먹어야 합니다. 그게 다시 예수님을 써먹어야 합니다. 또 그게 신앙을 써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처음에 예수 믿고 그 행복한 풍년기를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족족 주님이 응답하셨던 그 풍년기, 신앙의 초반부의 풍년기, 그 신앙의 초반부 풍년기 때 많이 풀어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많이 받고 아멘입니까?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송이꿀보다 달다 싶을 때 예수 처음 믿어가지고 모든 게 신기하고 모든 게 좋을 때 때묻기 전에 퇴색되기 전에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을 열고 계산 없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아야 합니다. 그 풍년기가 지나면 제법 만만치 않은 흉년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흉년기는 풍년기 때 잘 준비한 사람들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휘파람을 불면서 지나갑니다. 오히려 흉년기를 통해서 내가 돌파하는 믿음으로 이것을 몸부림치다가 내가 오히려 흉년기 때문에 잘하고 성장하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흉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고 축복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다른 얼굴로 나타나셨냐고, 왜 내게 고난을 허용하셨냐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흉년기 때 침체되고 잠식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알기 때문에 돌아서지는 못하지만 마음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한 발 두 발 교회에 발은 걸쳐놓고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 예배생활, 그것을 평생 하다가 죽어서 천국 턱걸이 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만에게 왜 하나님께서 나병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큰 용사, 축복만 주지 않고 왜 나만한테 왜 이 나병을 주셨을까요?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소녀의 고백을 듣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인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이제껏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문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도깨비 방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나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핍이 있다는 것, 그 결핍 때문에 주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문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다 문제 없다고 이 시간 다 나닥버져 잠잘 때 오늘 주님께서 조금 어려움을 주신 우리들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만나게 되면 수지 맞은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고 안 하고 이거는 주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나병? 이 나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 번의 고백이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나기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문제 만난 우리들은 기꺼이 예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나병, 시각을 바꾸세요. 큰 용사인데 나병 걸렸네. 그게 아니고 나병 걸렸는데 내가 주님의 큰 용사로 축복받고 있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기도할 수 있네. 비빌 언덕이 있네. 믿을 구석이 있네. 나를 위해 도구하고 중보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네. 이 밤이 있네. 오늘 기도할 수 있네.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네.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큰 축복 속에 끼어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보고만 해서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